두 사람 청년이 전철에서 소란스럽게 합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철안이 너무나 불편한 거죠. 한 노인이 그 모습을 보더니 야, 여기가 국회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 중요한 시사점이 있죠.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건 뭐냐면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런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우리 떠나온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조국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음성이 분명했어요. 조국의 위기가 어떤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북한의 핵무기가 위기가 아니고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고 너무 갈등이 심하다라는 그 갈등이 위기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작은 나라인데, 그것도 남과 북이 갈라져 가지고 작은 나라인데 지역 간에 세대 간에 지금 선거 끝나고 정말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이념적인 부분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갈등으로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너 죽고 나 살자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조국에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이 갈등이 주는 가장 큰 최대한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의 이 뜻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여러분, 갈등이라는 게 뭐냐? 한문으로 보면 치깔자에 등나무 등자를 쓴다라는, 여러분, 칡나무든지 이 등나무든지 이거는 덩쿨 식물이에요. 혼자 이런 직립적으로 이렇게 쓸 수 없는 식물이라요. 근데 이 칡나무가 이 등나무는 서로 유익하고 이로운 식물입니다. 근데 이 칡나무는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있다고 한다면 소나무 입장에서 왼쪽에서 이렇게 줄기가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등나무 입장에서는 소나무 오른쪽에서 줄기가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만날 때 얽히고 뒤엉키는 그런 상태를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칡과 이 등나무가 까다롭게 얽혀 있으면서 그 얽혀 있어 이 둘을 떼어내기가 참 힘든 상태, 그 상태가 갈등이라는. 칡나무는 왼편으로 좌편으로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편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서로에게 이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얽히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 오는 그 수분이 공급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라 죽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칡나무와 등나무만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얽히는 과정 속에서 그 소나무조차도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갈등 대상자에게만 죽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두 사람 사이에 껴있는 그 대상자도 함께 죽게 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진짜 나쁜 것이 뭐냐면 점점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를 주게 되어지고 바로 주고받고 해가지고 그 두 사람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얻는답니다.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동체는 행복하려면은 또한 이 갈등을 잘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특별히 공동체 속에 화목 관계 속에 인간의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행복한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리 좋은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갈등이 들어가면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고통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갈등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다 이 죄 아래 놓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갈등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죄인된 존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병원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병원은 누가 합니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상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곳이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연약하고 상처가 있고 병들어 있는 그런, 결국은 죄로부터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목사님, 저 교회 가보니까 참 좋은데요, 그 교회에 본인이 가니까 안 좋아지는 교회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디든지 교회는 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요, 우리가 서로 풀어야 됩니다. 갈등은 풀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란, 건강한 가정이란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있지만은 그 갈등을 극복하고 이기고 돌파하는 능력이 있는 교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만들어졌던 교회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교회였어요. 가장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교회를 또 창립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구호를 외칩니다. 왜요? 부러운 교회예요. 너무나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교회가 이 초대교회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의아한, 어떻게 성령 충만한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갈등이 나타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말이죠, 이 말씀을 읽는데 제 안에 처음에는 굉장한 어떤 절망감이 임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 완벽한 교회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불의 여와 같이 갈라져 역사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 아니 이렇게 완벽한 공동체도 이렇게 갈등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렇게 성령은 충만한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갈등한다면 바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안에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절망감이 올 때 우리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말씀은 살리는 거예요. 말씀은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물론 우리의 죄악을 꾸짖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갖다가 적나라하게 이 말씀을 드러내지만 거기에서 주저앉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을 도려내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서라고, 살아나라고, 다시 회복하라고 주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사랑하는 종아,
너는 이 갈등을 갖다가 직시하고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갈등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 그를 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마음에 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 갈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갈등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이 더 복된 그 기회를 우리 가운데 날마다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잠깐 보시면서 우리 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갈등의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탄은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공격한다고요. 처음에 어떤 형식으로 공격하냐면 고난을 줘요. 어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외적인 공격으로 이 사단은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안 될 때 이 내면적인 내적인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 이 초대교회에 이상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임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뭡니까? 바로 이 초대교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데 새 가족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명의 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성령이 임하고 1장에 12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나더니 2장에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3,0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4장으로 가보면 5,000명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오늘 이 6장에 넘어오니까 이제는 이 숫자를 셀 수 없는 그 새 가족들이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건강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런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상한, 한 번도 그 교회 안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정, 느낌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꿈틀거렸는데 그게 뭐냐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원망. 교회 안에서 처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가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그 단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6장에 가서 그 교회 안에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찢어놓는 가장 확실한 전략으로 이 원망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 원망이라는 씨앗이 한번 떨어지면 여러분, 씨앗이 무럭무럭 이렇게 자라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생각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모든 감정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원망이 한번 떨어진 이 공동체는요 원망밖에 나오질 않아요. 갈등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보다도 구제를 잘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구제를 했는데요,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공개하는 데 사용을 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또 이 가난한 자를 또 구제하고 또 그것을 채워주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그게 초대교회의 강점이었는데 이 강점이 도리어 지금
이 구제라고 하는 이 강점이 오히려 원망에 싸트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떤 문제입니까? 결국 과부의 구제 문제였어요. 이거는 돈 문제였어요. 물질의 문제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였다라는. 여러분 보세요. 그 원망하는 게 뭔가 대단한 것 때문에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보면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 그 문제 가지고 갈등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감정적이고 어떤 것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거 어느 부분에서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통로로 삼아 이 갈등이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뭘 볼 수가 있어요? 헬라파, 히브리파. 고린도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는데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에 가보면 어떤 파가 나와요? 거기 가보면 바울파가 나오고, 거기에는 아볼로파가 나오고 게바 베드로파가 나오고, 그것도 안 되니까 예수파가 나와요. 저는 진짜 파가 싫어요. 파는 그냥 찌개나 있어야지. 여러분 절대로 우리 가운데 어떤 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586년에 이제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제는 잡혀가기도 하고 불풀이 흩어지게 되어져요. 거기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정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기반을 닦은 거죠. 그들이 사용했던 주된 언어가 헬라어였어요. 헬라 언어를 쓰고 헬라 문화권에서 성장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한국인데 그런 사람들 디아스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민해 와 있잖아요. 여기 와서 보니까 어떤 언어를 써야 돼요? 영어를 써야 돼요. 영어 문화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런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또 한 부류가 누구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본국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성장하고 삶을 이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래도 이들은 쉐마 교육이 있어서 히브리어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그 소통하는 데는 어렵지 않지만, 근데 그 문화 자체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국 영어나 미국 영어나 소통은 되지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가운데에 있었어. 근데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을 이제 맞이해서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왔더니 와서 보니까 새롭고 놀라운 공동체를 만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를 본 거예요. 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자들의 돌아왔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터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휴가 가서 해외여행 가셨는데 주일이 되면 뭐 하세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놀면 안 되는 거예요. 현지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현지 교회 그 관광 갔다가 그 관광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여행 갔다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터를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에서 남아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겠죠. 입을 것이 없겠죠. 모든 주거 환경이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 구제는요, 두 종류의 구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주중 구제가 있었고 일일 구제가 있었어요. 주중 구제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오는 사람들을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구제. 그건 대부분 히브리파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걸 가지고 가서 부족함을 채워서 살아가지만 그들은 거기서 털을 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헬라파 이 히브리인들은 매일매일 먹고 살 것이 부족한 거예요. 잠자리, 입을 거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구제를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제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헬라파 사람들 가운데 그들에게 그 중에서도 이 과부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구제하는 중에 그들이 이제 빠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빠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의도적으로 빠뜨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구제를 하는 중에 어떠다 보니 빠지게 된 거예요. 일부러 빠뜨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있어서 원망이 나오는데 여기에 원망을 원어적으로 보면 대놓고 이렇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수근수근거리고 투덜투덜 거린 거예요. 원망은요 작은 소리로 시작하지만 원망에는 무슨 효과가 있냐면은 메아리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망을 내뱉는 그 순간 이거 집사님만 알아, 저 사람이 이거 잘못된 거 집사님만 알아야 돼. 이게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메아리 효과가 있어요. 목사님만 알으라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 오니까 온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오해해요. 목사님이 얘기한 거 아니냐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메아리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순식간에요 공동체가 그 원망으로 휩싸이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서로 향한 불신을 낳고요, 불신은 공동체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라는 건 뭐냐면 원 없이 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망하려고 작정하면은 그냥 원 없이 한번 원망을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원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삶에 원망이 가득하면은요, 불행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펜트하우스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 집에 원망이 가득하면은 이게 어떻게 해요? 그냥 불행한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고 원망으로 가득하면은 아무리 큰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불행한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불행한 성도들 되지 않길 바랍니다. 특별히 갈등에서 오는 원망의 마음 풀지를 못하면은 우리 가운데 아까 등나무처럼 칡나무처럼 목을 조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반드시 이 갈등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력을 다하여서 갈등을 풀어내야 됩니다. 왜 그걸 가지고 하는 구제는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빠지고 왜 히브리파 과부들만 받느냐, 그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해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결국 그러나 모든 갈등의 그 내용을 가서 보면은 다 자기 이기심, 자기 욕심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본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이기심, 자기 교만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죄된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고상한 것 같고 이해 타산이 맞는 것 같고 그럴듯한 말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깊게 들어가 보면 결국 뭐냐면 이기심과 이기심의 충돌이고요, 그 안에 보면 욕심과 욕심의 충돌이라고.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름다운 까닭은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갈등할 때가 있지만 그 갈등을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이겨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이 싸우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그때 갈등이 생길 때마다 정말 그것을 가지고 상처를 주고 그것을 통하여 깨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오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정말 이게 붙들고 기도하고, 그걸 통하여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발견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이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하지만 갈등을 풀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바로 저 십자가를 붙들고 그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그들은 어떻게 갈등을 해결했냐? 자기를 돌아봤다라는, 자기를 돌아봤다. 자기를 돌아봤다니, 자기 내면을 먼저 점검해 봤다라니, 이것이 갈등을 푸는 첫 번째 단계인데, 그때 어떤 능력이 생겨나냐면 공감 능력이 생겨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공감력.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보하지 아니하니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거 잘못됐다라는, 이거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이거 틀린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수근수근거리고 투덜투덜거리는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 안 해 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요, 지금 제3의 방법을 지금 가지고 나오는데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 여러분, 모든 문제의 첫 번째 출발점은 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안에 저 사람이 저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 공감력 있잖아요. 사실 이것만 되더라도 모든 문제의 90%는 다 풀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토끼를 잡을 때는 귀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닭을 잡을 때는 어디 잡아야 돼요? 몰라요? 날개를 잡아야 돼요. 날개. 사람을 잡을 때는 어디 잡아야 돼요? 마음을 잡아야 돼요.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을 잡는 법이 뭐냐면 공감이에요. 공감. 그 사람의 마음을 사야 그 다음에 뭔가가 해결이 되어진다는, 이 공감이라고 하는 영어가 이 엠퍼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 심퍼시를 쓰지 않고 엠퍼시를 씁니다. 잘못되게 사람을 심퍼시를 하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쓰여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바라보는 건 좋은 건데, 내가 어떤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긍휼을 베푼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엠퍼시는 상대방의 이 감정,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이게 공감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밖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새빵살이 하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어요? 새빵살이 하는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제가 니카라에 가서 박현석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선교사로서 처음에 암에 걸렸을 때 너무너무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다 알리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아니 선교사가 돼가지고 선교지에 와가지고 암에 걸렸으니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더라는. 근데 마음이, 그 문제가 해결됐대요. 우리 교회 변영분 권사님이 암이 걸리시는 바람에, 아니 저런 분도 암이 걸려가지고, 그 자기 안에 그게 마음의 회복에, 이게 제가 나쁜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서로 이야기하면서 같이 그 암을 통과하면서 큰 힘을 얻었다라는,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에서 느끼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모가 알아요. 사모가 제 마음을 다 알아요. 성도들은 몰라요.
그 성도의 마음을 누가 알까요? 목사가 알아요.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의 문제, 물론 부족하지만 여러분 문제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래나 저래나 목사가 마음을 붙들고 이거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목회를 엉망해서 그랬습니다, 저 성도들 잘못 없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풀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목사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안에서 느끼는 이 마음이죠. 그게 공감력이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이 인간적으로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근데 보세요, 세상 집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했겠죠. 지금 자기 이 사도들이 리더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런 이 갈등이 이렇게 온다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방어를 해요. 자기 변호를 한다고요. 방어부터 한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권위를 이용해가지고 상대방을 갖다 공격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그런 소리 했어? 에? 발본 세곤해가지고 색출해가지고 혼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야단칩니다. 또한 어떤 태도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게 참 안 좋은 얘기인데 누가 등장하냐면 마귀가 등장해요. 마귀가. 너 지금 마귀가 앞잡이 돼가지고 그런다라고 하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영적 전쟁은 거기다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은 혼란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한 유혹 아닙니까? 갈등을 직면할 때마다 나는 뭐 잘못한 게 없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한 것이, 나 물러설 수 없어, 그래가지고 마주 싸우겠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한 유혹 아닙니까? 저도요, 갈등할 때 보면은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뭐 제 안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봐도 하나님, 나는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잘못 없어, 그놈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가 나타날 때 예수가 보이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와 연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공감 언어 가운데 최상위의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용서의 언어예요. 용서의 언어. 잘못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가요, 우리 안에 얽혀있는 모든 갈등의 문제를 다 해결한다. 당시의 사도들의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 당시라도 이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100명 된 목사님, 1000명 된 목사님, 뭐 10,000명 된 목사님, 그 권위가 나요. 성도들이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뭐라고 얘기해도 그냥 우습게 생각해요. 근데 대교회 목사님이 막 그 권위 엄청나잖아요. 지금요, 이 사도들은요 권위가 대단한 거예요. 지금 따져 어린 자바 2만 명, 3만 명이 넘는 교회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 힘이 있었다고요. 찍어 누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걸 하지 아니하고 공감의 언어, 지금 용서를 구하고 마땅치 않다고, 이거 잘못된 것라고. 그러니까 원망의 메아리가 한순간에 이게 얼마나 이게 원망이 우렁차더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단번에 잠재우는 언어가 뭐냐면 이 용서의 말 한마디예요. 그때 사단은요 거기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용서의 언어가 여러분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풀어진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 마음을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또 하나의 갈등은 뭔지 아세요?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도피와 회피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닫아버리는 방식이에요. 이것도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냥 마음을 닫아버려요. 내가 떠나버리자. 이거 더 이상 내가 상대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지, 이런 말. 왜 똥을 거기다 사용을 해요? 여러분, 아주 그만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내가 더러워서 내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예, 너나 다 해먹어라, 이런 형식으로. 그렇게 나오는 태도가 그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 그 3명을 지금 만난 거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피한다고 해서 안 만날 것 같아요? 그 갈등이 있지만 갈등을 돌파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것은, 뒷걸음질하는 것은 결단코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보기 싫은 사람, 어떻게 보면 함께하고 싶은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만 잔뜩 쌓아놓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그런 상태에서 살지 말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 내면적에 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졌다라는. 또한 그들은 두 번째로 행동했다라는. 바꿀 것은 바꾸고요, 바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했다라는. 어떻게 했느냐? 구제를 담당할 사람 몇 명을 선택을 했어요? 7명을 이렇게 선택했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일에 이제 하고 이 구제 담당하는 7명을 선택을 했다라. 근데 이 사도들이 그 7을 선택할 때 이 기준이 뭐냐? 첫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 번째로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 일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령 충만하다 하는 사람과 또 같이 하다 보면 이게 신앙의 온도가 달라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영적이지 못하냐고.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믿음이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칭찬받은 사람. 이건 뭐예요? 믿음에 대해서 평판이 좋은 사람. 일도 잘해도요, 성과도 좋아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아요. 그러면 오히려 갈등을 갖다가 이게 치료하는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저는요 이 말씀을 읽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을 했어요. 여기 나오는 7 사람들은 다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태생이 다 헬라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교회 초신자들이에요.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원망, 불평했던 그런 헬라파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교회에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누군가가 새 가족이 와가지고 새신자가 와서 막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습니다. 뭔가 헌신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파 지금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뭐로 세웠어요? 지도자로 세우는 걸 보여요.
지도자를 7명을 세우니까 아니 그 원망하던 그 헬라파 사람들의 그 원망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 7 사람들이, 지금 사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 믿을 만한 사람 7을 세웠는데 다 헬라파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더 개방적이고 더 수용적이고, 할렐루야, 더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함께하는 그런 마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데요, 아니 새로운 사람들 왔을 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적응하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좀 그런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분들을 세워줄 수 있는데,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같이 동참해 줄 수 있는, 또 그분이 은혜 받아서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고맙다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7명 직분자를 세운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말씀, 사도들이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뭐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 이 7명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교회 잘 이끌게 해주세요. 이 지금 문제 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이 기브리파 이 교회 사람들의 이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같이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세워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나가잖아요. 우리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날마다 쓰러질 것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런 성령이 막 임하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천사를 보내주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낫지 않겠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나 부족한 사람들,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셨다라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늘 이 갈등 가운데,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럴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더 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능력은 바로 뭐냐면, 그 갈등이 있지만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읽지는 안 했지만 그 다음 절 7절에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갈등을 해결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을 해결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에 제사장이 누굽니까? 지금 말하면 그 랍비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종교 실세라고요,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그 당사자들이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이 회복되어지고 서로 이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이 제사장의 무리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게 십자가의 도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구나. 그 갈등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정말로 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보니까요, 이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유대교를 버려버리고 그 십자가의 도에 굴복되어졌다라,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라는. 여러분, 우리를 보고 세상이 지금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교회를 보고 여러분 뭐라고 세상에서 얘기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것도 있겠지만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그 갈등 하나가 이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 서로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질 때에 즉각적으로 그 순종해 보세요. 그 음성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 행복이 일어나요. 저는 오늘 설교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신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늦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그런 공감의 능력, 마음을 오픈해 줬을 때 저 사람의 아픔이 회복되어지고 갈등이 치유되어지고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가정, 교회가 되어지는 꿈만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